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어제 제가 밤 10시에 수유역에 운동 삼아 나가보았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전에는 식당이 또 카페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 저녁에는 2명씩만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보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와글와글 바글바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없지만 젊은이들이 거리와 음식점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사람들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막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하나의 글귀를 보았어요. 어떤 글이 눈에 들어왔냐면 같이 동업하실 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음껏 이제 생활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뭔가 일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같이 동업할 분을 구했어요. 혹시 같이 동업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예수님 나와 동업하실래요?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와 동업하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동업을 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제가 보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능력, 운동 잘하는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노래 하나 때문에,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노래 때문에 생긴 건 참 못생겼는데 그 노래 하나 잘하는 능력 때문에 스타가 되고 돈방석에 앉아서 좋은 집에 좋은 자가용에 좋은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동업하실래요? 아마 그런 제안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자가 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스펙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능력이 세상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능력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로부터 찾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력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이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이 능력이 나오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 능력이 나오는지?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서 이 능력이 나온다고? 십자가의 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십자가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보여져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위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내 죄도 보여주지도 않고 회개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 12명의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몇 명은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어요. 그 어부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실 바닷가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호수인데 얼마나 이 호수가 큰지 60km가 돼요. 60km면 어디까지 60km 되나요? 여기서 평택 정도가 60km 갈까요? 엄청나게 그 호수가 둘레가 60km니까 바다같이 풍랑을 한번 일면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파도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고 말았어요. 그거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날도 새고 그래서 그냥 새벽녘에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 바닷가로 다시 나가. 깊은 바닷가로 나가서 그곳에다가 그물을 내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그랬죠?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몇 킬로라고요? 60km야. 그러면 깊은 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은 그냥 모터에 의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가려면 어떻게 해요? 노를 저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 인생길이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쉬고 싶지만 주님이 가라 그러면 우린 가야 돼요. 주님 말씀 의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이제 호수 가운데로 갔습니다. 근데요, 죄송하게도 갈릴리 호수는요, 깊은 데에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뻔히 없는 걸 우리 예수님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물속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요, 틸라피아라는 욕돔입니다. 필라피아라고 하는 욕돔인데 그 고기는 지금 베드로 고기로,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이 베드로 고기, 필라피아 고기를 먹어봤는데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내주면 이제 가서 먹어보고 이제 오고 제가 이제 시식평을 하겠습니다만은 배고파서 맛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그 고기 이름이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틸라피아 이 고기는요, 어디서 서식을 하냐면 얕은 물가에서 서식을 하는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깊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베테랑 어부입니다. 물론 오늘 실수했어요. 오늘 실패했습니다. 오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좀 부끄럽지요. 그런데 전문가고 베테랑인 이 어부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우리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예 아멘 믿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누구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기 한 마리도, 베드로의 경험상 아무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그래도 그물을 내릴 때마다 어디다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많이 있는 지역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빠삭하게 잘 알거든요. 거기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내 경험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고기 한 마리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그쪽으로 신방 갔나 봐. 고기들이 다 그쪽으로 놀러갔나 봐. 그래가지고 고기를, 엄청난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덩실덩실 좋아가지고, 그렇죠? 우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너무 신나가지고 우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건 내가 어부가 되고 처음인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줄 알았는데, 저와 여러분 아마 춤을 췄겠지요. 근데 베드로는 춤을 췄어요? 보니까 베드로는 춤을 추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흐느끼며 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좋은 역사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 같으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저 같으면 주님 이제 저 곁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나와 같이 뭐 하자고요? 동업 한번 합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자고 하는데 고기만 이제 근본만 내리면 고기 이제 때려잡을 텐데 이제 고생 끝. 이제 뭐예요? 이젠 뭐 축복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 나하고 동업해요. 이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은혜, 이런 기적, 이런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나와 동업 한번 하시죠. 7대3 6대4 아직까지고 5대5 나하고 동업하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순간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자기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인 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했을까요? 동업자로.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동업자로.
장사의 수단으로 밥벌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주십니까? 나와 동업을 하면 대박날 능력 있는 사업가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실력 있는 의사로 보여주십니까? 오늘날에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로마 병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느껴지고 보여져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이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동업자나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의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노회대항 탁구 시합이 있었어요. 제가 탁구를 이제 배운다 그러니까 탁구를 잘 못 치는 저에게 이제 탁구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노회에서 저를 그 탁구 선수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나갔는데 우리 그 노회가 준우승 2등을 했습니다. 제가 잘해서 준우승한 것이 아니라 워낙에 탁구를 정말 대표급으로 잘 치는 두 분이 계셔요. 두 사람은 잘 치고 두 사람은 세상 말로 잼병이야. 아무 잘 못 쳐. 근데 우리 하수들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졌고 고수들은 잘 치는 분들이 다 이겼고 그 바람에 우리는 2등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 이제 탁구 못 치겠어. 너무 잘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탁구 쳐봐야 실력이 안 돼. 난 못 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반면에 나 조금 더 배워야 되겠네. 이 실력 가지고 명함도 못 내밀고 완전히 그 잘 치는 사람하고 쳤는데 단식을 쳤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탁구공을 요 끝에서 요 끝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딱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하수니까 못 치니까 그분이요 다리가 불편한 분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절어요. 제대로 못 걷는 분입니다. 근데도 그분은 제자리에 서가지고 톡톡 그냥 저한테 그냥 톡톡 치기 어려운 것만 난 겨우 간신히 죽으라 하고 그분은 편안한데 저는 완전히 그냥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범실로 실수로 네트를 못 넘기고 처음 넘어가거나 그냥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난 더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배워서 나중에 저분들하고 내가 한번 대결해 봐야지. 여러분 오늘 정말 그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은혜,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십자가의 은혜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아하,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동업자나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